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산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 복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26번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원어로는 아멘 아멘이죠.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예배 때 송영이라든지 아니면 축복을 할 때, 저주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맹세를 할 때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맹세의 뜻을 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거는 크게 2가지 의미로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겠다, 맹세와 관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은 다른 한 가지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거예요. 스피커입니다. 대변인이에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스스로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말로는 내가 맹세하고 또 맹세하노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하면서 2번이나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맹세의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9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맹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시다. 그분들이 각기 고유한 존재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삼위일체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들은 다르시고 각기 고유한 그와 같은 특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죠. 이번 주에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죠. 둘이 하나가 된 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하나, 가족, 부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유비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지금은 거의 고전적이 돼버렸어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읽히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하는 책입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저자였던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존 그레이가 써놓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늘 뭐 때문에 싸우느냐? 나를 따르라고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그런데 서로가 이제 공감하고 공유하고 같은 하나가 되는 것, 공생하는 것, 이것을 하나가 됨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어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보여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었던 그런 관계, 하나의 관계를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거를 첫 번째로 맹세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두 번째 맹세의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건 똑같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깜짝 놀랄 거다. 와, 이런 거야? 그렇게 놀란다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일이 뭐냐? 그게 오늘 아버지가 살리신 것까지 아들도 살리는 일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인데 오늘 있는 본문 20절에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장담하고 맹세하셨던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심판과 부활의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인간의 신앙의 단계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를 전해드리는데, 먼저 원어를 3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사르스라고 하는 거는 육을 얘기합니다. 고깃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시케, 그거는 우리가 혼은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울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로 표현되는 거는 그건 푸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르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푸시케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푸뉴마, 소울, 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육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뭐가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모탈, 죽어야지 되는 존재, 혼적인 사람,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이 혼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개에게 혼이 있습니다. 개가 움직여. 뭐 때문에? 혼 때문에. 개가 죽으면 못 움직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푸시케라고 얘기합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푸시케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반드시 육과 떠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혼은 언젠가는 육신에게서 떠나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의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푸시케죠. 오늘 너 네 몸속에서 영혼을 끄집어낼 거야. 언젠간 분리된다. 다른 말로는 오늘 밤 너 죽어. 그러면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괴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 때 말하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푸시케입니다. 언젠가는 인간에게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 원어로는 푸시케. 움직이는 힘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죽는 데서 끝나는 뿐만 아니라 음북이나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사르스,
이 몸은 죽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까지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 죽지 않은 영혼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그쪽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죠. 노아 시대의 창세기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어요. 플래시,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르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는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거고 죄를 쫓아 살아가는 거고 지옥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죄가 재밌는 거죠. 죄가 재밌어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잘 한번 모르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교사 강습회에 한번 초대한 분이 있어요. 학교들마다 단군상을 많이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경각심과 함께 단군상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선생님들이 인식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단군상에 아주 열심히 했던 집사님 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 선생님들에게 단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그걸 과거의 전력은 몰랐는데 단군상에 열심인 것만 알았지 과거 전력은 몰랐어요. 근데 전과가 8범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와 연합을 해서 단군상 제거에 앞장을 쓰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락달락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감옥에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그 왜 그러느냐? 안 깨달아지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말이 돈 훔쳐가지고 친구들하고 봉구하는데 빌려가지고 지방에 가서 돈 쓰고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그게 재미있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간단해요. 죄 짓는 게 재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연차를 타는 거고요. 죄가 싫다. 그 사람은 천국 행차를 탄 거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거나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혼과 마음, 언행심사는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며 영혼이 맑아지고요. 롯처럼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영혼이 더러워지고 때가 껴요. 푸시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듣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러워지게 되어졌어요. 우리 영혼이. 저는 이제 사실상 교회에서 있다가 좀 늦게 집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요즘에 자꾸 배가 나오는 게 너무 밥을 늦게 먹는 것 같아요. 10시 반에 밥을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먹고 난 다음에 좀 이따 자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자고 막 이럴 때가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좀 쉬고 싶지. 뭐 딴 거.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그냥 그러면서 시간을 좀 소유를 합니다. 근데 그 소유를 하게 될 때 너무 이제 세상적인 건 안 보려고 하고 좀 설교도 좀 들어보고 이러려고 하는데 금주에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흘러간 옛날 노래로 1등한 사람이 뜨더라고요. 조모모라고. 근데 노래 잘 부르대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조 누구라고 그러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듣고서 이제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뭘 하고 있다가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될 분이 뭘 그걸 듣고 앉아 있어요. 빨리
이제 그 자요.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래서 그걸 한참 듣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끄고 내일 새벽에 있으니까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마음속에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계속 찬양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내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를 닦을 때도 세수를 할 때도 부산의 이별정거장 그게 계속 올라와.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찬양이 막히고 예배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맑아지고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거는 단적으로 기도를 깊이 오래 안 해서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1시간 정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마음의 자유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길어도 시간적인 것을 별로 구애받지는 않아요. 혼적인 세계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애쓰다가 그냥 그 다음에 보따리 싸고서 집에 가니까 기도가 덜 재밌을 수밖에.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고 나면 마음의 자유함과 영혼의 노래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이라든지 나쁜 영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말씀과 보혈로 우리가 자꾸 이걸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저 사람 보니까 맑은 영성의 사람이야. 사람이 참 맑고 깨끗해. 그거는 세수를 하는 것과 달라요. 그걸 화장을 하는 것과 달라요. 사람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꾸 말씀과 보혈로 그 사람의 영혼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푸시케라고 하는 혼은 어떠냐 하면은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구원한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단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로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미로에 빠져요. 제가 요즘에 전화 많이 받아요. 무슨 전화를 많이 받느냐 하면 목사님 이제 저렇게 신천지가 저 난리가 났으니 교회가 이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제가 그런 교육에 대한 걸 한번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이렇게 전화로 상담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끝마무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 쉽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미로에 빠졌거든요. 여기 갔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야. 그럼 저쪽 가. 저기 가보니까 또 막달라. 막다른 골목만 헤매다가 인생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까지 했는데 아이고 대구가 저렇게 되고 와서 뭐 넙죽절하고 뭐 막 이랬는데 못 돌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같이 되지 않아. 얘는 얼마 전에 몇 해 됐죠. 몇 해 됐는데 그 몇 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사에 났던 거죠. 신문 기사에 났는데 술을 한 잔 잡수고 길을 걸어가다가 맨홀 뚜껑에 빠졌어요. 공사 중에 있는. 좀 어둑어둑도 하고. 그런데 이 공사했던 사람이 모르고서 사람 빠지지 모르고서 맨홀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빛이 없는 거죠. 이 사람 여기저기 막 헤매다가 그 온 식구들이 아버지 없었다 남편 없었다 그래갖고 다 찾아 돌아다녔는데 그 아들이 맨홀 뚜껑을 열었습니다. 살았어요. 왜 사람들이 못 태어나느냐? 미로에 빠지면요 빛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직접 저기도 직접 가는 데마다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돌아오는 거죠. 네 번째로요, 혼은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꾸 뭐만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순간 구원만 얘기해요. 그 홍해를 갈랐어요. 넘었어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데를 통하여 강조하지만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이 점점 거룩해져 가야지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혼과 몸과 영이 그리스도 강림 때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은 건넜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감정까지 건넌 건 아니에요. 이것을 바꾸고 가는 게 성화인 거죠. 성화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지정의가 망가지게 된 거예요. 이거를 고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생각이 망가졌습니다. 생각이 틀려먹었어요. 왜? 생각이 망가졌거든요. 잔꾀를 부리고 머리가 나쁜 대로 잘 돌아가고 남이 안 되는 게 좋고. 왜 그러냐? 생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든지 뭐 얘기하라만 얘기하면 뭐 교회 건축에 대해서 별로 오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샘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 잘 됐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친정엄마밖에 없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기 쉬우냐?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감정도요, 이게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막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많이 멍들어 버렸어요. 어떤 사람 피멍이 들었어요. 계속 얻어맞았어요. 여러분, 이 감정이 멍드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요, 벌컥벌컥 화를 잘 냅니다. 사소한 거예요. 당신 뭐 별거 아니고 왜 이렇게 화를 내? 멍이 들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결혼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때는 뭐 상여치라고 부르고 뭐 이런 시절이죠. 자리가 하나 났길래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연애하던 시절 집사람이 앉고 제가 이제 서서 딴 데 이러고 대화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러고서 이제 있는데 무슨 얘기를 붙이려고 우리 집사람 저를 갖다가 톡을 쳤어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제가 그 위장이 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화를 벌컥 냈어요. 아니 왜 말을 하지 사람을 때리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황을 했어요. 아니 나 살짝 이렇게 쳤는데 의아해가지고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위장이 너무 나빠. 사람이요 건강하면 웬만한 농담 어떤 뭐 그런 얘기에 넉넉히 소화합니다. 그러래지 뭐. 에이, 마음이 불편한가 보지. 그랬는가 보지. 그런데 어떤 얘기에 큰 상처를 받았다. 왜 그러냐?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미움이 북받쳐 올라요. 실증이 많아진 거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천국 가가지고 그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술집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화투도 없고 도대체 무슨 낙으로 영원토록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성화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리스도의 지혜로 각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람들을 세워가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지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르스, 지옥으로 가는 열차는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럼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전도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구역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교인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는 걸 꺼려하면 교회 방역이 잘 돼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인삼차를 갖다가 대접하겠습니다. 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모이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혼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몸만 건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갔던 정말로 지옥 백성이 됐던 사람들의 예가 누구냐? 그 사륵스가 됐던 사람들, 그게 노아 때에 육체를 따라갔다가 음부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본능대로 살고 육체를 즐겁게 하고 살고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쓰레기가. 인간 쓰레기가 된 거예요. 저는 기레기 그래가지고 도대체 기레기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손목초 집사님하고 언제 한번 제가 신방하고서 내가 질문할 시간이 있었어요. 대화하면서. 집사님, 기레기가 뭐요? 그랬더니 기자 쓰레기의 준말이래. 내가 신문 기자 하다가 쓰레기같이 된 거죠. 인간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거죠. 왜 여러분 왜 성경에서 혼을 영혼으로 번역했느냐?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과 혼과 육이 3분법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셋으로 나뉘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져서 영혼과 육으로 나뉘어졌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영이라고 하는 푸뇨마, 이거는 혼과 비슷해요. 원래적인 뜻으로는 입김이다, 숨이다, 바람이다 이런 것입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뜻은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그 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 울타리 안에, 영의 울타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나는 구원받고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접목이 되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인생은 뭐냐? 선악과 먹을 인생이란 뭐냐? 마음속에 자기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은 거죠.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 중심을 갖다 밀어내고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중심으로.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옥 가는 인생 간단해요. 천국 가는 인생 간단해요. 자기를 보면 아는 거죠. 두 번째의 단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신자의 단계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죠. 그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달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었어요. 당신 예수님 왜 믿어? 잘 되려고 믿죠?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영생의 떡,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돈 잘 벌고 잘 되려고 믿는 거죠. 네, 교회 다니면 승진한다더라. 교회 다니면 돈 번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 따라가면서 장관 자리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 믿고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리다툼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본질의 영생의 떡, 부활과 영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한국교회 신앙이 왜 자꾸 문제가 되기 시작하느냐? 2단계 신앙이 많은 거예요. 2단계 신앙. 그래서 삼박자 축복.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되자. 잘 된 사람은 나올 이유가 없어. 안 된 사람은 나와봤자 소용이 없어. 자꾸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목적들이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점점 발전되어져서 3단계로 가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앞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현실은 달라요. 그건 닥쳐봐야 합니다. 그것이 테스트인 거예요. 그게 테스트. 어떤 순간이 되면요, 신앙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사랑도 드러날 때가 있어요. 깡패를 만났더니 여자를 놓고 도망갔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자가 막 잘해줘요. 그러다가 사업이 망해보면 알죠. 그러면 보따리 싸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나 돈 보고 결혼했구만.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테스트. 요한복음 네 번째 단계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 맡겼어요. 심지어는 어떠느냐? 호세아에게 너 이스라엘의 사람들 깨우치기 위해서 음료 고멜하고 결혼해봐. 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내가 아굴곡작 좋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일들을 맡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다. 요것이 네 번째 단계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언제 우리가 그런 부활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부활하는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있는 사람도 신앙 고백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고 부활해요. 그럼 언제 이걸 갖다가 나눌 수 있냐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 기준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얻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내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어요. 아유, 내가 왜 이런 생각 같지? 어떤 분은 막 성령 충만하면 여자를 보면 나무로 보이는 줄 알아. 안 그래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늘 조심해야 돼. 그런데 여자를 봤더니 음욕이 품겨질 수 있어. 야, 저 여자 삼삼한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러고서 자꾸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천국 지향적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기가 부활할지 구원받을지 못 받는 자기 진단이 될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게 믿어지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올라갈 텐데 뭐.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서구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은 이성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성적이다, 경험적이다. 예수의 부활이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우근이라고 하는 판사가 칼럼 하나를 썼습니다. 카이로스의 계절. 요 정도 되는 칼럼을 썼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의 추적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부터 예수는 신화가 됐어요. 도서관 가면 예수는 신화다. 그런 책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슈바이처 이후에 역사적 예수의 추적은 불가능하다. 신화라고 보는 거예요. 불투만 예수에 관한 성서의 기록은 신화며 이것을 역사적으로 고증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다. 이거 신화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어 성경 공부를 매주 월요일 날 저녁 때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바트 목사님, 그 인도 사람이거든요. 네팔이지만 뭐 인도하고는 경상도, 전라도 같이 이제 뭐 다 통일하는. 자기 각자의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코리안 잉글리시, 그 사람은 인디안 잉글리시. 그 중에 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 있는데 독일 사람은 저먼 잉글리시, 독일 영어를 해. 서로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누가복음도 끝내고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몇 권 보다가 요한계시록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독일인 사람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거 안 하겠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천당 지옥 얘기는 초등학교 때나 내가 얘기 들어봤지. 지금은 이런 얘기 하면서 안 하거든. 나중에 우리들이 그런데 바토 목사님이 밀고 나갔죠. 나이가 한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심정의 문제지 역사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조의 문제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할지 안 할지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그 사람 부활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부활 못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교회 안에도 나뉠 겁니다. 제가 금주에 그 함원순 권사님네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함 권사님 보면 막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아니 그래 서울에 가면 열고 밥 다 그렇게 뭐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다리가 아프고 뭐 기침이 나고 뭐 생각을 바꾸세요. 권사님,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예, 사람들 때문에 폐가 끼친다고 생각하면 주중에 한 번이라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2시 예배도 있고 3시 예배도 있는데 그때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러셔야지. 아,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돼. 나 지옥 가면 안 된대. 저는 염려하지 말래.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래도 난 지옥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게 있대. 난 그 말을 절대 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교인들 2줄만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 2줄은 못 올라가더래. 믿어집니까? 성경이 신학자보다도 위대한 거고요. 성경이 이 세상의 어떤 서적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부활할 줄 알고 모르는 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26절에 25절의 말씀에 보면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사람들이 무슨 음성을 들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사르스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적으로 까탈스러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떨 때 교회를 잘 빠질 수도 있고, 그것과 이 믿음에 대한 건 다른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심판에 대한 권세를 주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는 원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허름한 건물 하나 임대해가지고 출근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피니야, 너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냐? 이 간판 내리고 좋은 데로 이사 가야죠. 그 다음은 부자 돼야죠. 그 다음은 은퇴하겠죠. 그 다음은 죽겠죠. 그 다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근데 마음이 막 갈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800m 떨어져 있는 공원에 막 가가지고 숲이 있는데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일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수수만만의 영혼들을 구원했던 찰스 피니가 되었죠. 미국에 있는 글에 대한 내용을 하나 더 소개를 할까요?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길을 술 한잔 마시고서 걸어가고 있는데 큰 트럭이 와요. 그래서
얼른 어떤 신사가 와가지고 밀쳐가지고요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생명의 은인 아니에요. 그런데 땡큐 시답지 않게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좀 서운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판사에 건져준 사람이, 살려준 사람이. 그런데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어떤 청년이 재판정 앞에서 판사님 저 모르세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저 모르세요? 얼마 전에 이 트럭에서 저 구해 주셨잖아요. 요번에도 제발 좀 구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신사, 이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구원주였지만 지금은 심판주다. 예수님은 구원주시고요.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본질적인 거.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까? 그건 기도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심판주가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